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 새벽 말씀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문제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과연 고린도 교회에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은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는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랑이 부족한 것이 그 교회의 어려움을 불러온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고 송사가 일어났고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의 마무리부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으로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예언의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나의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더라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죠.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나의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사랑이 없더라도 자기의 신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습의 섬김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더하여질 때에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의 유익을 선택하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향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것을 뜯어볼 때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향해서 설명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 마코로디메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는 상대를 향한 분노를 능동적으로 미루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를 능동적으로 미루고 절제한다. 이 오래 참음의 사랑,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정말로 내가 의지적으로 미루고 절제하는 이 사랑, 누가 이 사랑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원래 그 즉시로 진노를 쏟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그 길고 큰 고통을 오래 참으시며 인간을 살리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온유함이죠. 온유함은 선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나의 감정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상대를 살리는 방식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기하지 않음이죠.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은사나 직분을 보고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은사는 저렇게 뛰어난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한다, 이것은 헬라어 떠벌리는 것, 과시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번역되는 것인데요, 나 자신을 떠벌리면서 과시하면서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풀어 올리는, 자기 자신을 부풀리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을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공동체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에 대한 이름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공동체에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나 혼자만의 유익만 구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공동체에 혹시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 선택이 나의 유익과 함께 공동체에도 유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번역되어 온 것인데, 그 단어는 갑작스러운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나 또는 어떤 분노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갑작스럽게 폭발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하게 일단은 주님 안에서 지켜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과 연결되는 사랑이죠. 그 다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자면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한다는 것은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는 것을 나의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내가 되갚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나쁜 거 생각하지 않고 착한 것만 생각하면 살겠다가 아니라 남이 나에게 저질렀던 그 악을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해 두지 않고
그 악을 되씹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파괴당하고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 그러한 불의가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은근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회복되고 선포될 때 그 진리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 가지가 세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것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공격하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것, 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그 사람도 내가 단정해버리면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힘든 환경과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이 관계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나씩 이 사랑에 대해서 다 뜯어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뜯어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많은 것들이, 사랑은 다른 이웃까지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고 내 가족과 내 핏줄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으로도 이미 훌륭하다, 그것이 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고요. 또는 남녀 간에는 그 뜨겁게 불타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가페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모두 뜯어보면서 내릴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결론은 바로 개인의 감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은 철저하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는 태도와 나의 성숙한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그 자체가 그냥 모든 노력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노력하는 모습, 능동적으로 참고 품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능동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 이러한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사실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견디며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완전하게 깨달아지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에는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고 하지만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완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믿고 견디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지요. 이 사랑장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선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육신적인 마음, 감정과 욕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만의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행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온유함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사랑을 보여주며, 본질적으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나의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감정을 때로는 버리고 누르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 힘과 에너지를 다하여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관계에서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하시고 정말로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정말로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대로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원수를 미워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의 친족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오른뺨을 친 자를 위해서 왼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사오니 아버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더 뜯어보면서 진정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새기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서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사랑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견디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